예,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8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제 1절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바울이 항상 가능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좀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독립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아직 독립침례교회가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하려거든 가능하면 독립침례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독립침례교회 없는 지역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곳, 또 다른 사람들이 털을 닦아놓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서게 되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훌륭하고 본이 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좀 잘못된 교회라고 해서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교회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교회를 내가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개인이 판단할 몫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도 아니다 해서 꼭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또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교회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목자로서 또 이제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실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거의 매 장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은 성경에서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의미하는 게 누룩이고, 특히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오래된 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룩. 그래서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작은 죄라도 전체 덩어리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죠.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당시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죠. 또 이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들,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이 과거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떤 그 숭배하는 대상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돈이죠. 그래서 오전 설교에서도 본문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 당시의 우상 숭배도 다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있고 또 시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고대 이제 그리스 지역에 도시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특히 신전과 시장이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신전에서 어떤 특정한 품목들을,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칠 특정한 품목들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그걸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이었고, 시장에서는 또 그 신전에서 섬기는 신의 어떤 형상들, 뭐 미니어처들, 우상들 이런 것도 또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는 이런 이제 우상 숭배를 책망했을 때 거기서는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때 실제로 죽었다, 그리고 그때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실제로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간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면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테네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책망했는데 죽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아주 핵심을 지적을 했죠. 그 우상 숭배는 다 돈과 관련이 있었어요. 하나의 큰 이제 캐릭터, 우리말로 하면 캐릭터 산업이었던 거죠. 이 우상 숭배가.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상 숭배 캐릭터 산업과 아울러 음행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우상 숭배 캐릭터 산업은 항상 음행을 동반합니다. 이거는 캐릭터 같은 걸 막 섬기고 그런 지역에서 도덕적으로 뭐 음행을 멀리하고 그런 경우는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없습니다. 다 음행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도 이제 특히 신전에서도 어떤 음행을 하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에 신전 전속 창녀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음행을 동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어온 죄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죠.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신정 통치 체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와 국가가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다 공무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죠. 종교와 그 국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하나로 이루시려고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일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물리적인 왕국, 하늘 왕국과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왕국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물리적인 왕국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어떤 부과된 의무를 행하고 뭔가를 하지만, 국방의 의무도 행하고 납세의 의무도 행하고 또 어떤 권리도 주장하고 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주장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로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로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침례교회의 전통입니다. 요즘 막 사이비들이 정치랑 결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통일교 그렇고 신천지 그렇고. 성경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뭐 보수 정치든 진보 정치든 정치와 결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왕국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왕국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기도로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과 싸우고, 그렇죠. 또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바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누군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신약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교회는 돌로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로 쳐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건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권력의 영역이죠.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고 누군가 사형을 사형시키고 이건 물리적인 영역이죠.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아요. 가끔 사이비들이 그런 짓 하다가 막 자기네 자체 무슨 궁 해가지고 산속에 그런 신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네 자체에서 막 징계하고 막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졌고 그 사람을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권면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교회에서는 쫓아내는 것, 그게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가서 뭐 린치를 가한다든지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무슨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목을 베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런 짓 하는 게 이슬람이죠. 무슬림들이. 특히 그 사람들이 이제 동성연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목을 베거나 절벽에서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죠. 그렇게 행하는 종교는 사악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동성연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교회는 동성연애자를 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줘야죠. 친절하게 대해줘야죠. 동성연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요,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가 잘못된 길로 돌아서서 동성연애자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겠죠. 친절하게 대해줘야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동성연애자들을 살해하는 종교는 사악한 종교일 뿐입니다. 저는요, 이 동성연애에 너무 기독교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뭐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대하고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그런 거 굳이 막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그런 거 뭐 깃발을 들고 막 행진을 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하지만 가장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장 큰 죄가 뭐죠?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거겠죠. 계명들이 등급이 있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홈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교회들이 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혐오합니다, 뭐 대적합니다 이런 거 플래카드 거는 교회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지으니까. 그런 죄는 마귀가 가장 먼저 지은 죄는 동성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예요.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죠. 셋째 하늘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만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쫓아버리셨습니다. 루시퍼를. 교만은 즉시 하늘나라에서도 쫓아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걸 경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만의 죄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계해야 될 죄는 전 동성연애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가 피해야 될 죄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는 자주 빠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동성연애 그런 죄는 안 빠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지간해서는 안 빠집니다. 근데 교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런 거엔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통받고 상처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공개적으로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교회 간증을 망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알려진 경우에요. 누가 음행했나 안 했나 뭐 전수조사하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 음행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되겠죠.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뭐 어떤 특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렸죠. 대형 교회에서도요, 음행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음행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냥 쉬쉬하거나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회개하면 교회에서 계속 회원으로 받아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다만 사역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역자는 회개해도 일단 사역은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음행하거나 간음을 한 경우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일단 사역에선 손을 떼게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사역을 못하냐?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성경에 이게 명확한 원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찰스 스펄전이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소문이 나죠. 어떤 목사가 음행했대. 그 소문보다 그 목사가 회개했다는 소문이 더 멀리 나면 그때는 다시 사역으로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예, 그래서 음행을 한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야 되고 회개했다면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경우에는 회개해도 일단은 사역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 공개적으로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간증을 망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또 기도해야 합니다. 집을 나가서 죄를 짓는 자녀가 계속 죄를 짓도록 도울 수는 없지만 계속 사랑할 수는 있는 것과 같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지 않았죠. 열쇠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있는 돼지우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주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죄를 지은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쫓아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거나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누가 오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 정보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주었어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죄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용납합니다. 청년이란 이유로 용납하기도 하고요. 죄 지은 사람들 다 교회에서 쫓아내면 교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죠. 죄 지은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를 지어도 못 쫓아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과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죄를 지은 사람과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교회에 어떤 죄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금지해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5장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은 교회 간증을 위해서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행이 탐욕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죄보다 더 특별히 무거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음행은 이러한 죄보다 간증에 있어서 더 큰 상처를 주죠. 탐욕과 강탈은 재물과 관련된 죄죠. 욕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짓는 죄입니다. 근데 음행은 혼자 짓는 죄가 아니죠.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다른 죄가 다 전염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강탈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짓는 죄예요. 근데 음행은 혼자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행에 있어서는 이제 쫓아내라고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친하다는 건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졌는데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모인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10몇 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네가 많이 섬겼다고 평가하셨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해도 고린도 교회처럼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세상적인 교회인가 혹은 성경적인 교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이겁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있던 사람은 8명이었어요. 그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를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판단하고, 내 판단은 틀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말씀과 나의 인생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말씀과 교회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죠. 공개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공개된 죄. 무슨 죄 짓나 막 성도들 죄를 다 조사하고 다른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된 죄예요. 누구와 누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쫓아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바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 밖에 있는 자들, 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게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국민으로서는 투표하고 하죠. 할 건 하죠 다. 하지만 교회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판단하고 바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말씀대로 바르게 서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또 교회의 간증을 망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바로 세울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이라면 더 그걸 많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교회에서 목사나 그런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가 그 필요한 것을 메워줄 수 있는 거죠. 물론 목사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필요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겁니다. 판단의 은사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예전에도 이 독립침례교회도요, 판단하기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다니면서 이 교회는 뭐가 문제구만 뭐 그런 거 판단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 교회 다니지 10년이 됐는데 자기는 남처럼 얘기해요.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그럼 자기가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이 교회는 뭐 섬김이 없어. 자기가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필요를 보게 하는 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눈에는 뭔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거 왜 저렇지? 뭐가 문제인데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뭐 쓰레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지나가요. 교회에서 쓰레기가 저기 있는데 아주 쉬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내 눈엔 거슬려 보이고 그럼 어떡하죠? 이 교회는 참 지저분하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갖다 버리면 되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가정에도 부족한 거 많이 있죠. 여기는 왜 이게 부족해? 항상 설거지가 왜 이렇게 산더미야? 자기가 하면 되죠. 그러면 설거지가 막 잔뜩 있고 지저분한데 그 필요성을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잖아요.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면 내가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로 임한다면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거 이상하죠. 이게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이 없다며. 그런데 왜 누룩을 제거하래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죠. 위치는. 근데 매일 죄를 지으면 또 죄가 있잖아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지만 죄를 제거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매일 죄를 짓잖아요.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누룩,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하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가지고 있고 뭐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행길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문기둥에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가시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서는 장자를 죽이셨죠.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장자의 죽음으로 애곡했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유월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켜야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는 것은 반복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는 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한 번 뿌린 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계속 매일 영접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날이죠.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에요. 그건 한 번이면 됩니다. 지켜야 될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거는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유교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모순이 아니에요. 우린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생겨요. 그럼 제거하면 되죠.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근데 죄를 지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문기둥에 바른 피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를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한 사람에게서 누룩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인생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요. 다음에 누룩이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빵덩어리 전체를 망쳐버리잖아요. 나의 인생에서 내가 그냥 그 정도 뭐 작은 죄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내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죄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망치는 것,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치는 것, 또 우리 교회를 망치는 것, 이런 걸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주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가정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미 들어온 누룩은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계속 씻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누룩이 제거되는 거예요. 누룩은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요. 우리는 그저 죄를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를 집 밖으로 가져다 버리듯이 누룩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누구든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룩을 떼어다가 밖에 버리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지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게 아나세마죠. 그래서 마라나타, 아나세마라는 말로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끝맺고 있죠. 16장 22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마라나타, 아나세마죠. 이 경고는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출생과 같아요. 낳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낳고 보니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아이를 낳았어. 아직 아이를 키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나요? 생명은 취소가 안 돼요. 낳았으면 낳은 겁니다. 취소가 안 돼요.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이라고 해서 실제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 계시죠. 물리적인 눈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해서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하십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 걸 뭐 있는 것으로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어요. 다만 눈으로, 인간의 물리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해결책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이 모든 개인과 교회의 교리적, 영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리는 많이 알고 뭔가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약간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데, 매력을 느끼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왜 중동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알게 된다면 모든 전쟁은 즉시 멈춰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저는 달려있다고 믿어요. 신앙의 문제의 답도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성장의 핵심도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에 명확히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성경을 읽고 확인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가? 그럼 그 일이 바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럼 그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도 여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거, 예수님과 정말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목회자의 목적이에요. 아까 교제 나누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중요하죠. 근데 거기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구원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럼 구원이 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거 외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아득히 능가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목적도 거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양육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의 목표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그 재산이 전수되는 건요, 큰 의미는 없어요. 나쁜 건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그래서 지금이 2025년이 아니라 2125년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계속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교회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 이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죠.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가도 고린도 교회 그 명맥을 이어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없어요. 소아시아에 가도.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죠. 이 교회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나온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때 있었던 교회들,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잖아요. 좋은 교회도 사라졌고 형편없는 교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교회가 사라진 건 이해가 되는데 좋은 교회가 사라진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개교회가 계속 명맥을 유지해가는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내 신념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건 안 믿습니다. 말씀하신 건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십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자녀의 인생이 부모에겐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건 지금 다른 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특별합니다. 그거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왕들이 변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막 제국이 멸망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막 지금 뉴스 보면 그거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제국이 멸망하고 막 어떻게 되고 전쟁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지 양을 치다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요, 첫 번째는 개인의 믿음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핵을 개발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거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 지금 세상 뉴스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8시 뉴스 같은 거 막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을까 그런 거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믿음을 보세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것도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The faith라고 불러요. 그 믿음. 이 믿음이 계속 전수되어 가는지를 보십니다. 이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교회를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뭐 건물 무너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가 바른 것을 믿고 있다면 전수되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전수되는 건 물리적인 교회가 계속 이어져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후에 이 분당 침례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누군가 다른 지역에서 또 그 믿음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있다면 믿음이 전수된 겁니다. 물리적인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재침례 교도의 후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우리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들 중세 유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는 5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전수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수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수대로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수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을 전수하기 훨씬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 있죠. 유튜브 설교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책들도 보급할 수 있죠. 또 책으로 인쇄 안 해도 PDF로 만들어서 또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다 사라져도 이것들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 세상이 전속하는 한 남아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믿음을 얻고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또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가르치고 전파하다가 그 사람들도 다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5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믿음을 또 전수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전수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해 가십니다. 구약시대도 보면요, 선지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전수돼 가요, 계속해서. 지역도 상관없어. 북왕국 갔다가 남왕국 갔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계속 전수돼 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러다가 갑자기 그 믿음이 신약 교회로 이어져 내려오죠. 교회는 이스라엘의 후예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완전히. 하지만 믿음은 전수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선주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물리적으로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이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존속해야 이 믿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계속 존속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존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그러면 됩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줘요. 전해주면 좋죠. 못 전해줘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전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관심 없으세요. 믿음이 내려가는, 개인이 그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시대를 별처럼 빛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또 전수돼 내려가는 것,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자료들을 많이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또 쓸만한 것들을 전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말로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현대는. 기록으로 잔뜩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주님께로 갔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18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울의 그 행적을 또 성령님의 그 행하심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또 정말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